네, 많이 당황되셨죠? 네, 오늘 근데 갑자기 글자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설교의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지난 목회자 세미나를 위한 주제 성경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내일은 저희 교회의 생일인 창립주일입니다. 올해로 창립 46주년, 가정교회 시작한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로 헌신한 지는 약 만 2년이 되기도 합니다.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세월이 화살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증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집사로서 사역부장을 맡고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성장했던 지난 2년간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기억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다가올 날들에 대해 새 소망을 품고 계획하고 꿈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들을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2년간 저의 삶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지만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들이 지난 간증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처럼 막 섞여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가정에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집사로 피택될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제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장로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 사역하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슬퍼하고 애도할 시기에 마음을 추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거의 제 스스로 제 멱살을 붙잡고 제 자신을 질질 끌고 오는 듯하게 사업과 생업에 매진하며 얼마 전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저희 큰애와 작은아이는 각각 대학을 졸업하고 큰애는 이제 영화 감독으로, 작은아이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본인들이 원했던 일들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또 체력이 제가 정말 많이 떨어져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건강검진을 받는 중 큰 용종 7개가 발견되어서 떼어내는 수술도 받았고 잦은 독감, 감기들에 시달릴 뿐만이 아니라 운동 부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직업병과 무리한 일들로 인해서였는지 허리를 2번 삐끗하여서 거의 몇 달을 복대를 차고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를 갈다가 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아이러니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2 제 머리를 못 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급격히 탈모가 진행이 되면서 깎을 머리가 이제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약과 시술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인력 부족으로 늘 더 바쁘고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거의 정상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가정과 사역과 일을 같이 함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고 같이 병행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극복하는 챌린지였고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축복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떠난 어떤 목장 식구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목장 식구가 지역사회에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그 가정을 인해서 목장의 공중분해가 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 하나님 아버지의 역설적인 역사하심으로 목장 부흥으로 이어졌고 여러분의 예수 영접과 침례, 목장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고 한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36명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목장을 경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좌충우돌 속에 그래도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때 목장 식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에 깊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집사로서 사회부장으로서 두 번의 목회자 세미나와 두 번의 평신도 세미나를 치루었고 4530 창립 예배 기획과 준비에 헌신했으며 집사로서 가정교회 사회부장으로서 또 초원직으로서 목자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볼 때 이런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버티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실수를 통하여서 충성과 내려놓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 어려서부터 저의 삶을 주일학교에서 외운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하거나 겹쳐서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린 나이 17세에 미국에 와서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생도 해보고 우여곡절이 있는 나름대로의 인생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이 마치 요셉과 같고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막둥이로 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개성이 강한, 여기서 개성은 이제 개 같은 성질을 얘기합니다. 형들이 이를 시기해서 어리바리한 저는 순진한 마음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노예로 팔리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 이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써간다고 생각하면서 요셉을 롤모델로 여기고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더 오랜 과거로 돌아가서 성경의 인물들을 빗대어서 저의 변화된 모습과 삶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지난 삶을 성경 인물들에 비추어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결의를 다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래전 저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저만 봐도 그렇지만 어떤 단체나 조직 안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각자의 스타일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성격, 자란 환경, 지식과 경험, 신념, 생각과 견해 등 다양한 차이로 인해 저희 모두가 일할 때 스타일이 다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때그때 상황과 처지, 컨디션과 믿음의 상태와 변화에 따라 스타일이 지속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들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과 개성에 비추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첫 번째, 일하기도 전에 혹은 시키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일을 피하거나 그르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의 달란트 예화에서 말씀하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악한 종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의도를 오해하고 잃어버릴까 걱정되어 땅에 묻어놨다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꾸짖음을 당했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혼쭐이 나서야 순종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저쪽으로 가다가 물고기 배에서 3박 4일을 지내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과 겸손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삼손도 이 케이스에 가까운 경우고 돌아온 탕자도 대표의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을 맡기면 순종하며 주변의 자문에 신경 쓰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방주를 완성해내서 세상을 덮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큰 변화를 경험한 후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포기할 줄 모르고 스스로 잘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180도 바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옥에 갇히는 역경을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다고 말씀하셨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서 넘치는 자신감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년인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죽이기 위해 정말 의아할 정도의 근자감을 가지고 돌팔매 하나로 맞짱을 들어갑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를 보고 다윗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의 미친 행동은 그를 죽음으로 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조건적인 그런 이길 수 있다는 근자감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정말 무모해 보일 만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위에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이런 스타일이야 저런 스타일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신앙의 상태와 처한 상황에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스타일로 바뀔 수 있고 아니면 모든 위의 인물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생활했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하나님한테 혼쭐이 나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가 회심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와서 나름 고생하며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고 대학 생활을 청운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독교 학생회도 가면서 웬만하면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생활에 문화에 동화되고 미국 교회의 문화에도 혼자 동양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학업도 점점 힘들어지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밤마다 그 친구들과 모여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정말 외로움을 달래려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온갖 걱정은 다 하고 현실과 이상의 그런 괴리감을 술로 잊어버리려고 밤새 포금을 하고 신세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는 듯한 마음의 불편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고 생활은 점점 무너져가고 급기야 수업에 빠지는 일이 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점이 괜찮았는데 점점 학점은 깎일 위기에 놓였고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험실도 빠지고 수업도 빠지면서 심지어 교수님이 저를 찾느라고 저에게 전화를 빈번히 주시곤 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증세가 찾아왔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저를 잘 봐주시던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간신히 졸업을 할 수 있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었던 저는 너덜너덜하게 찢겨진 실패자의 심정으로 졸업 후에 학업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무기력하게 백수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 저희 부모님이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보기 어려우셨는지 그때 당시에 사귀고 있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시켜주셨고 그나마 결혼을 통해 생활의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장모님과 아내의 권유로 데콜로레스 기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많은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탕하게 새겨왔던 저의 생활에 모든 죄가 하나하나 생각이 났었고 몇 시간이고 며칠 동안 회개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한 바울 사도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했고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은 열망이 생겼고 그때부터 치대 입학을 위해서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와서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치대에 입학을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를 받는 과정에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실력이 가기 힘들다고 생각했었고 꿈만 꾸었던 탑 중에 하나인 미시간 치과대학에서 인터뷰가 왔습니다. 간절히 가기를 원했지만 저에게는 워낙 큰 넘사벽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처럼 저에게도 왠지 모를 근자감이 생겼고 두려움이 없어졌었습니다.
아무도 잃을 게 없어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장소에 갔을 때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이미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무거운 주눅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제 시작된 인터뷰는 한 사람 한 사람 호명되면 그 인터뷰한테 가서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쯤 왠지 모르게 저는 인터뷰어한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정말 오고 싶고 나의 넘버원 초이스인데 오늘 중으로 합격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내일까지 등록을 안 하면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합격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아예 오늘 합격을 시켜주시면 다른 학교를 포기하고 오늘 등록을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좀 황당하다는 생각으로 그분의 표정에서 정말 황당해하는 모습이 명백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배는 게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기회인데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사정을 이해하니 잠깐만 기다리면 상의를 하고 와서 답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후에 들어와서 저에게 얘기하길 너가 우리가 원하는 학생이고 이례적으로 인터뷰하는 날 같은 날 합격을 알려주는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합격을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정말 어메이징하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멍하고 덤덤했지만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큰 마음 먹고 그동안 그 동네에 있던 그 차이니즈 뷔페에 가서 정말 엄청나게 먹고 배탈이 나서 엄청 설사했던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대에 들어와서는 공부할 때는 바알과 같이 180도 변화된 절제되고 단순한 삶을 살았고 노아와 같이 순종하며 제가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전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저는 제가 완전히 생활 패턴을 바꿔서 저녁 9시에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등교 시간까지 매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외식은 졸업할 때쯤 딱 한 번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때 집사람이 매일 집에서 제 도시락을 포함해서 삼시세끼를 챙겨주느라 요리가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간과 돈을 아끼려고 머리도 집에서 깎았고 집에 있는 TV는 거의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교회에 나가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유학생 교회라서 새벽 기도가 토요일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한 소원을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대신에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실패를 한 번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노력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고 제 자신이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한 겨울에 한 30년 정도 잊지 않았던 그 폭설이 온 적이 있었는데 학교도 쉴 만큼 많이 왔던 무릎까지 왔던 그 폭설 중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은 드렸는데 과연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고민하다가 그래도 새벽에 정말 그 눈바람을 헤치고 한 30분 정도 차를 운전해서 새벽 기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딱 도착을 했더니 교회 문은 굳건히 닫혀 있었고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 새벽기도 나왔는데 문 좀 열어주셔야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많이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나와주셔가지고 그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히터까지 틀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히터를 틀면 거의 1시간 정도 틀어놔야지 교회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1시간 정도를 정말 그 코트를 몸에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려고 했고 정말 피치 못할 일 외에는 4년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석 졸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성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1학년이 끝나고 나니까 전체 성적에서 한 13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을 마치고 나니까 성적이 5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학년을 마치면서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1등 하던 친구가 너무나 뛰어난 친구였고 시험을 보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천재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정말 2등으로 차석으로만 졸업해도 정말 감사하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수석 졸업을 포기했었습니다. 4학년 1학기를 마치는 날 학장님께서 저를 호출해서 학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보고 이번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상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제 머리에 정수리를 치고 제 척추를 타고 내려온 그 찌릿찌릿함이 발끝까지 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상도 못할 오묘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미시간 치과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학생이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누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와서 걸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괴롭거나 힘들어서 낙심되어 믿음이 흔들릴 때 꼭 이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절대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의 전율을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는 합니다. 집사로서 앞으로 사역을 이어갈 때 다음과 같은 성경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또한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중한 옥합을 깨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과 같은 정성과 마음가짐을 본받고 가지고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의 겉모습과 행동만 보고 비싼 향유가 아깝다고 여인을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옥합을 깨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장례를 준비하는 애틋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퍼지는 한 이 여인도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론과 같은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모세의 형제이자 동역자이고 모세의 팔을 받들어서 그 전쟁 중에 같이 기도했던 그 아론과 같은 사람처럼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브라더 동료 집사님들에게 아론처럼 돕는 서포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정탐하러 같이 갔던 그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처럼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해피름은 그 곤충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들을 메뚜기에 비교했죠. 적들은 좀 거인 같다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적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들을 보지만 다른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앞에 간증 내용처럼 이 집사의 마음을 가지고 경험한 하나님을 집사의 사역을 마칠 때쯤 간증 설교로 다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아시안컵에서 16강, 8강을 올라갔던 우리 한국 국가 대표팀을 보면서 그때 16강전, 8강전에서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추가 시간 거의 100분에 동점골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연장 120분을 뛰면서 16강전에서는 승부차기로 또 8강전에서는 정말 대역전 승으로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고 4강에 올라갔던 저희 한국 국가 대표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이고 이 세상의 아레나로 사역의 경기를 위해 입장할 때 감독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술 코치이신 예수님, 훈련 코치이신 성령님이 벤치에서 보고 계시고 관중석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저희를 보면서 응원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함성 소리가 들리시죠? 가정교회, 가정교회, 짝짝짝. 서울교회. 이런 반응일 줄 몰랐네요. 그리고 저도 승리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힘든 경기를 뛰었는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대답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데 피곤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국가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상 간증 설교를 마치겠습니다.